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와이너의 미친 내가 나를 움직인다.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부터 재밌죠? 미친 내가, 이 내가 나를 움직인다. 이 책에 보면은 인간의 뇌가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뇌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감정을 담당하는 번연계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성을 담당하는 신피절이 있습니다. 이 뇌관은 인간의 본능에 관한 것들, 다시 말해서 이 생리적인 그런 부분을 지배하는 거죠. 이 번연계는 감정을 지배합니다. 인간 뇌의 이 90%를 차지하는 이 신피질은 주로 생각하고 또 추론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정상적인 그런 인간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폭력적으로 변한 이유를 연구해 보니까 평소 신피질이 잘 통제하다가도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뒤집혀지면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능과 감정을 담당하는 이 뇌관과 번연계가 이성과 이 추론을 담당하는 신피질과 계속해서 이게 안에서 투쟁을 벌이는 거죠. 이 신피질이 잘 통제하고 이기게 되면은 정상적이 되고 이 뇌관과 번연계가 이게 지배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죠. 반대로 이 감정을 잘 통제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이상적인 뇌가 이 본능적인 뇌를 더 잘 다스려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잘 다스리고 통제하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꾸 감정적으로 이게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 성장의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에서 쉽게 허물지 않는 강인함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없이는 성장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10살 아이도 충분한 지식을 갖춰서 똑똑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 수 있는데 그 지식이 지혜로 바뀌어야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 지혜롭게 성장하는 신앙인들, 후반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에서도 잘 다스려서 참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그런 신앙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 설교가 하나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치지 않고 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조금 짜증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제 오늘 네 번째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다음에는 간음하지 말라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6번째 계명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굉장히 짧지만은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6계명이 오늘날 참 중요한 명령인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은 생명경시 풍조가 아주 범람하죠. 사람을 너무 소홀히 대하고 생명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또 쉽게 죽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엽기적인 사건도 많고요. 이 살인 사건이 너무나 빈번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또 전쟁이나 테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해 전에 미국의 심리학회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무려 8,000번의 살인사건, 살인장면, 그리고 10,000번 이상의 폭력장면을 미디어랄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살인을 목격하는지 모르죠. 생명에 대한 개념이 많이 왜곡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아살해랄지, 안락사랄지, 살인방조랄지, 자살이 익숙하죠. 네.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어린 아이들의 폭력 사태가 광주에서 일어났다. 광주에서도. 하나님이 이 육계명을 주신 의도는 분명한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피조물 중에도 어떤 것이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위급한 상태에 놓인 한 사람을 살려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본다면은 참 생명이 귀하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죠. 불치의 병에 걸린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쏟았고 붓고 포기하지 않는 것도 사실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인가. 삶은 귀하고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 속해 있어요.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 육계명을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가 재해석하고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까다로운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전쟁의 문제도 그렇고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전쟁을 완전히 반대하기도 하고,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어떤 전쟁에는 반대하잖아요. 반면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안락사의 문제도 그렇고 이 사형제도의 문제랄지 자살이랄지 이런 주제들이 다 민감한 주제들입니다. 아마 안락사와 같은 문제도 앞으로 계속 이게 이슈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갑작스러운 죽음보다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술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죽음을 맞잖아요. 어느 지점까지 생명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가 참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고통이 계속 길어지고 또 의료비 부담이 많아지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말기암으로 너무 고통당하면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 안락사를 지지하는 문화가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은 외로움 속에서 가족의 돌봄을 보지 못한 상태로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빨리 죽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대두된 이 의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들이죠. 이 자살의 문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살의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됐어요. 우리 시대의 매우 심각한 증상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여러 해 동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 자살도 1위고 노인 자살률도 1위고 이게 뭔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이랄지 친척이랄지 친구들할지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이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분들 가운데 크리스찬들로서 알려져 있던 분들도 이 자살을 심심치 않게 하면서 당황하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언급하지 않고 대충 이걸 우리가 알고 지나갑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난 10년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원치 않고 이걸 공론화하지 않고 그냥 덮어 지나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고 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대해서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어요. 자살은 그 자체로는 스스로를 죽이는 살인행위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많아지면서 병사로 이걸 다루기도 해요. 성경에서도 여러 자살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이 그렇게 죽었어요.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했던 아히도벨도 그 반란에 실패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다의 시므라는 악한 왕도 불을 질려서 자신을 죽이고요.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이 자살을 한 자살자를 보면은 목숨을 끊는데 그만한 사정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자살을 어떻게 다루는가?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 신자는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영혼이 지옥에 가는가? 교리적으로 본다면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자살 문제하고 그리고 이 자살한 사람의 장례식을 어떻게 하신가 이 헌의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결론 내렸어요. 자살에 대해서 구원의 가타부타를 말하지 말라. 구원은 전적이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자살한다고 해서 지옥 가느니 어쩐다니 말하지 마라. 이렇게 결의했고 또 자살했다고 해서 장례식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미 죽은 것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장례식은 죽음 이후의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혹시 자살을 했다 해도 유가족이 장례를 요청하면은 장례식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총회가 이번에 결의를 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믿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외적인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 때문에 자살해도 된다. 이런 결론을 쉽게 내서도 안 되는 거죠. 자살은 남을 죽이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자신을 죽이는 살인행위죠. 무엇보다 자살을 당사자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죽은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더 긴 고통을 겪어야 하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라면은 이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생명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생명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는 그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사는 이유,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얻은 가장 큰 축복은 이 삶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그런 질문에 답을 얻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얻은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하고 허무에 깊이 사로잡히면 사실 못 삽니다. 내가 왜 사는지 그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무너지잖아요. 왜?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던 사람이 성공이 좌절되면 죽으려고 하죠. 돈이 목적이 되었던 사람들이 돈에 문제가 생기고 잃어버리면 죽으려고 하는 거죠.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그 명예에서 사라지면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존심 하나로 붙들고 살았는데 누가 그걸 짓밟으면 죽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성공도, 돈도, 자존심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던 생명을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의 존재, 예, 나의 이 자존감의 이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욕하고 비난하면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은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은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산다면은 여러분이 좀 사업이 좀 기울고 돈을 잃어버리는 그것도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등을 돌린다고 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인생을 너무나 짧게 보는 거죠.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부분을 전체로 보면 답이 없어요. 예. 인생은 일막으로 끝나는 그런 단막극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막이 오르고 내리지 않습니까? 희극과 비극이 오고 가는 가운데 날실과 올실이 교차하면서 하나의 인생으로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라, 유명한 말이죠. 예. 뉴욕 그 양키즈의 전설적인 포수가 있습니다. 예. 요기 베라라고.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가 지난 2015년 9월에 90살 나이로 노환으로 타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말들을 했어요. 감독도 하면서. 그래서 요기즘이다고. 그 말도 하나 가운데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도 죽을 것 같은 위기를 수없이 당했어요.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과 삶의 문제 사이에서 사는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어요. 왜 죽으러 갈까요? 그 살 이유를 찾아낼 수 없을 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 이유를 찾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의미를 발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복음을 언제 이해하지 않았을 때 이 인생을 바라보면 참 허무하다. 허무한 바다와 같다. 돈을 많이 번들, 성공을 많이 한들, 유명해진들, 인기가 높은들, 그것이 내 삶의 존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돈을 벌고도 죽을까요? 그 돈을 쥐고 보니까 내가 찾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성공의 자리에 가보았더니, 예? 내가 찾던 게 없기 때문이에요. 왜 사느냐고 묻고 또 물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묻기도 하죠. 나이가 들어가면은, 예, 묻지도 않습니다. 물어보았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재미를 느끼면서 발부을 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거나 얼음이 쌓이고 쌓이면은 더 이상 견뎌낼 힘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 죽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한 번 주어진 생명을 멋지게 끝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무시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사는 것, 생명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그리스도인들은 서울에 가면은 그 양화대교 그 절두성기랄지 거기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의 한번 공동 무덤을 한번 찾아와 보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에요. 한번 싹 둘러보고 오면은 거기 양화진에 가면은 많은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묘비에 여러 글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기도 있어요. 나의 생명이 1000개가 되어도 조선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 네. 그 고백이죠. 나의 생명이 1000개가 되어도 조선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사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순교가 무엇입니까? 목숨이 중요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더 귀중한 일이 있으면 바칠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숨을 의미 없이 바쳐서는 안 되는 거죠. 평소에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들어보셔야 돼요. 누구나 힘들면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삶의 깊은 회의가 찾아오고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해 죽고 싶을 때도 있고요. 살아간다는 삶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를 오고 가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삶이 아무리 비참하게 여겨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처지를 다 아셔요. 우리에게 해결책이 너무 아무것도 없을 그때가 어쩌면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받을 절호의 기회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붙잡고 있던 모든 내가 의지하던 줄이 다 끊어져 버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빛을 보여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기의 순간에 죽음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빛을 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위기의 순간에 바닥을 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는 여전히 불행 가운데 살아갔을 겁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면은 하나님이 내 생명도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참 진리를 알게 된다면은 죽고 싶어 하던 사람도 살게 되어 있어요. 태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살아야 할 이유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소망이 없던 백성들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살 소망과 노래할 이유가 있고 흔들 깃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전의 삶과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이 태양처럼 내 인생에 찾아오니까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른단 말이야.
돈이 없고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은 삶이 힘들어 죽는 게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만나지 못하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진리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예? 인생의 궁극적인 그 질문에 여러분 답을 얻으셔야 돼요. 예. 예수님을 보면은 사단의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유혹을 당할 때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입니다. 죽음 직전으로 육체는 완전히 죽음의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배는 굶주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절박한 문제가 턱까지 들이밀어와도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로 산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생명의 떡,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살 힘을 주셔요.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 생명이 되시고 그 진리가 우리들을 일어나게 하고 내 영이 살게 만들고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보게 하시고 살아갈 그런 존재의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에 충분히 답을 주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가족이나 혹은 친구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무관심은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살인 방주자와 같아요. 대부분의 자살자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주변에 알린다고 합니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어떤 줌을 나타내는 거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도울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그러시려면은 또 우리의 옆에 그런 위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들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실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론내면 안 돼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막 된다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론내게 하셔야 돼요. 삶이 주어져 있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한 번뿐 인생이 너무 귀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래요. 예?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죽음의 위기에서 반전의 역사를 써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돕고 섬기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살인을 아니겠지만은 간접 살인의 문제를 우리 또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이 6계명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여러분 돌아보야 할 사람도 돌보지 않는 것도 간접 살인이에요. 십자가와 10계명이라는 우리 김무재 목사님 책에 보면은 그분 책이 오래된 책입니다. 옛날 책이에요.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많아요. 1960년대 목사님이신데 그 글을 보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 보면은 그때 그분의 쓴 글에 이렇게 나왔어요. 돌아보야 할 사람도 돌보지 않는 것은 간접 살인죄다. 이것도 6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다.
이기적인 삶 자체가 간접 살인실서예요. 이기적인 세상에서 무관심이 낳는 살인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성경이 갖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과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일에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칫하면은 무관심이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무관심이 살인을 낳게 되는 겁니다.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팔거나 환경을 오염시켜서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는 일도 살인행위하고 같습니다. 기업의 오너가 돈만 벌려고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일도 역시 살인죄가 되는 거죠.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그 역시 고립된 삶이 되죠. 예? 동생 아벨을 죽이는 순간부터 가인은 두려움에 빠져 살잖아요. 살인을 한 사람들은 살인을 당할 두려움 속에 빠져서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동생을 죽이면서 자신의 삶도 깨져버리는 거죠. 형제를 죽여서 피로 물든 땅은 더 이상 살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형제를 지켜야 할 사람이 형제를 죽인 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시는 특단의 은혜를 베푸셔요. 요즘은 가족 간의 살인도 많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던 것이든 그것은 불행으로 가는 겁니다. 예? 부부간에 벌어진 일들이 자식의 아주의 고통이 이어지는 거죠. 가족이 뭐겠습니까? 가족이 된 순간부터 어떤 경우에도 행복과 불행이 분리되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쪽이 당하는 고통이면 상대도 동일하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죠. 상대를 고통으로 몰아놓고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의 착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 다른 사람을 죽이면은 결국 나를 죽이는 행위와도 같다는 것이고, 육계명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인류사회 모두가 지켜야 할 보편적인 원리요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살인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죠. 나만 살고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것이 무서운 것은 나를 너무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을 제거버리고 결국은 나도 죽게 되는 겁니다. 미움이 왜 나쁜 것입니까? 예? 관계를 깨면 결국 나는 혼자 살아야 하는 거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말 표현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오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것은 관계를 깨가지고 자기 혼자 얼마나 외롭고 불행합니까? 불쌍하잖아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을 죽이면은 복의 통로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보복과 투쟁의 방식이 아니라 화해의 삶을 살기 원하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분노가 일어날 때라도 하나님은 그 처분을 맡겨야지.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를 키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만이 공정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을 쓰셔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6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죄들이 생겨난다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용서를 얻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계명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받은 인간을 살해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기업의 총수든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든 간에 모든 생명은 동일하게 귀중하다.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신학의 관점에서 6계명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이다. 그래서 은욕을 품는 것이 곧 간음이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 계명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놓치면은 그것이 각종 사건이 터져 나오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 안에 악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죄의 본능이 우리를 덮으면 누구라도 우리는 악마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탐심 하나, 음욕 하나, 미움의 감정 하나도 다스리고 계셔요. 작은 분노나 욕하는 그런 행위 자체도 살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감정 자체라도 죄에 노출되면 내버려 두지 말고 다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그런 고통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개인적인 영성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큼이나 공부에 처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일도 역시 6계명에 대한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멀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고 무관심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우리가 살인을 방조하는 간접 살인을 범하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곳에 죽음의 영이 역사되고 사랑이 식어질 때 자살이 늘어나고 사랑이 식어질 때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이 이 사랑의 삶,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살벌해지고 그리고 난폭해지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이웃들을 서로가 등을 돌리고 무관심으로 소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사랑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계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더 뜨겁게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이 6계명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 앞에서도 생명의 경외심을 우리가 느끼고 그를 대하고 함부로 사람들의 인격에 대해서 욕하지 않고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품지 않고 우리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더 뜨겁게 다가서 우리가 관심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끌어안는 것이 바로 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우리가 특히 여기서 이제 자살의 문제랄지 우리 삶 속에 부딪히고 있는 일상의 모든 죄들 다소 무겁고 얻을 수 있는 주제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다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배려하심으로 다시 힘을 얻으시고 일어서게 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힘을 쓰면서 우리 사회가 세상이 우리의 공동체가 좀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라 함께 그리고 더 뜨겁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계명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의 아름다운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6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며 다시 한번 주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헤아리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저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